오늘은 나를 살게 하는 부심, 부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하실 텐데, 부심은 아비의 마음이란 이제 의미로 부심했고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의미를 담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심 하니까 동음 이의어,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단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부심이라는 말이요. 첫 번째 보니까 부심, 썩는 마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저기 썩을 부자거든요. 썩는 마음.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소위 절치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절치부심. 자기 속을 썩일 정도로 몹시 화가 나고 분함. 이게 절치부심이에요. 절치란 말이 치아를 갈고 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를 갈 정도로 몹시 화가 나고 분할 때 절치부심. 그래서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운동 경기 중에 어떤 부당한 판정으로 인해서 메달을 놓친 선수가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다음 올림픽까지 4년간 절치부심해서 준비했다. 이럴 때 절치부심. 이럴 때 쓰는 말이 부심이에요. 자, 두 번째는 심판, 경기 중에 그 심판을 볼 때 주심이 있고 부심이 있잖아요. 주심은 경기 전체의 경기를 이제 운영하는 심판이라면 부심은 주심을 도와 경기를 운영하는 심판이죠. 그래서 뭐 경기할 때 축구 같은 경우도 주심이 이렇게 경기를 진행할 때 뭐 오프사이드나 이런 거 할 때 사이드에 보면 깃발 들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깃발 드는 심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부심이에요. 왜냐하면 멀리 있으니까 볼 수 없으니까 부심을 보고 지금 오프사이드구나. 그럼 주심이 오프사이드 저기를 내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심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부심은 뜰 부자입니다. 물 위에 이렇게 뜨다 할 때 부력의 작용점, 부력이 작용하는 위치를 이제 부심이라고 하는데, 부심을 이해할 때 이제 물에 이렇게 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가 물 위에 뜰 때도 이 부심, 부력으로 뜨는데 이 부력이 작용하는 그 위치가 부심이에요. 그래서 큰 배가 그 고철 덩어리가 물 위에 둥둥 떠서 뒤집히지 않는 이유도 이 부심 때문인데, 부심 아래쪽에 무게중심을 두기 위해서 평양수 같은 걸 이렇게 채워가지고 배가 뒤집히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중심을 잡도록 하는 거죠. 이전에 이제 세월호가 잠길 때도 이 평형수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 세 번째 이런 부심의 의미가 있고, 네 번째는 어른들에겐 조금 생소할 텐데 은어입니다. 인터넷 신조어인데 젊은이들과 우리 어린 친구들은 많이 써요. 오늘도 1부 때 물어보니까 청소년들은 잘 알더라고요. 좀 생소하실 텐데 자부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지나칠 때, 무엇인가 지나칠 때 이 자부심이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앞에 자자를 떼내고 자부심을 느끼는 걸 딱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군에 제대했는데도 계속 어떤 군인의 자부심, 해병대 출신들은 또 그러시잖아요. 여기 해병대 출신 혹시 계실까요? 해병대 분들은 늘 해병대에 그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뭐 군부심, 어떤 군인의 그 자부심이 좀 지나치다. 이걸 좀 조롱하는 표현이에요. 군부심. 그 다음에 돈 자랑하는 사람들. 돈이 지가 많으면 얼마나 많아. 근데 돈을 막 자랑하니까 돈부심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먹는 거 엄청 먹고 막 먹는 것만 밝히고 그러면 먹부심. 자,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퀴즈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들 인천 출신인 걸 자랑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앞에 붙이면 돼. 인천부심.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 나이가 깡패라고 막 나이로 밀어붙인다. 어우, 정말 나이로 밀어붙여. 그럼 뭐라 그래요? 나이부심. 이렇게 젊은이들이 쓴다는 거예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해하려면 노력하셔야 돼요. 에라 모르겠다 하면 안 되고 자꾸 젊은이들에게 다가가려면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무지 노력합니다. 계속 공부해야 돼요.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려면. 자, 그런 부심이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심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뜻인데, 부모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심, 부모의 마음.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제가 표현할 때 성경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어머니를 배제하려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또 이제 아버지의 상처가 많은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왜 맨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냐,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이단이요, 장길자예요.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 어머니. 사실은 그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안상홍이
성부 하나님이고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아버지라 쓰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은 성별 구분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남자, 여자 이런 의미가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남녀 구분이 없으세요. 다만 이 땅의 언어로 당신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가장 친밀한 관계의 대표 주자로 대표성을 띠고 아버지란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딱 들으면 부모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뭐 어머니는 제끼고 아버지만 세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제가 부심이란 단어를 계속 쓰면 부모의 마음을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부모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하노라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동음이의어 발음은 같은데 뜻이 달랐던 이 모든 단어가 다 부모의 마음을 뜻하는 부심이라는 의미 안에 담기는 듯해요. 먼저 말씀드렸던 기억나시죠? 절치부심. 정말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밤낮 물불 가리지 않고 살아내는 부모의 모습이 이 절치부심과 참 닮아 있어요. 이를 갈아서라도, 이건 물론 화가 나고 분하는 감정은 아니지만 이를 갈고 목숨을 걸어서라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절치부심 아니겠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어려서 저희 둘째 수민이가 3살 때였던 것 같아요. 어디서 큐브 3 곱하기 3 큐브를 이렇게 들고 오더니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까지 큐브가 뭐라고, 큐브를 받았는데 아버지를 믿고 맡긴 그 마음을 실망시켜주고 싶지 않아서 밤새 절치부심하면서 제가 큐브를 맞췄어요. 밤을 샜습니다. 정말. 지금도 제가 큐브 잘 맞춰요. 그때 그 맞춰본 경험 때문에 지금도 큐브를 전 잘 맞추거든요. 예, 어떻게든 실망시켜주지 않고 싶어서 예, 밤새 맞췄던 기억나요. 다음날 관심도 없어요. 잘 봐. 관심도 없긴 했으나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제가 아주 우스운 얘기를 드렸지만 아마도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어떤 것인지. 그 다음 아까 심판으로서의 부심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래요. 부모는 자녀를 낳았고요. 서열상 더 위에 있잖아요. 부모가 더 어른 아닙니까? 그런데도 보면 자녀를 위해 평생 조연처럼 살아가요.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나는 희생해도 괜찮아. 나는 고생해도 괜찮아. 그러나 자녀만큼은 정말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고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삶을 살라고 스스로 보조자가 되어주는 모습이 부심 같지 않나요? 물 위에 떠간다는 의미의 부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바다는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한 바다 생물들도 바다에 많고요. 또 큰 바다에 빠지기라도 하면 헤어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설령 수영을 제법 좀 한다고 해도요. 이 바다의 삼투압 때문에 이 바닷물이 몸속에 들어가고 막 하다 보면 금방 몸 안에 있는 물기가 다 나와가지고요. 죽습니다. 바다에 오래 있으면 죽어요. 그냥 죽습니다. 몸 안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니까요. 굉장히 위험해요. 이런 큰 바다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을 풍랑이는 바다로 묘사하지 않나요? 근데 부모는 우리를 함몰되지 않도록, 전복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부심 같아요. 둥둥 떠서 이 항해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아플 때는 병원 데려가주고, 어제도 우리 김태훈 집사님 가정 신방을 다녀왔는데 그 하진이, 그 조그만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 없이요. 예, 그죠? 예, 울면 달래줘야죠. 심지어 졸리면 혼자 못 자요. 울어요. 졸리다고 울어요. 그러면 재워줘야 돼요. 잠도. 그죠? 부모가 다 해줘야 됩니다. 배고프면 먹여줘야죠.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모 없이요. 부모가 그렇게 옆에서 풍랑이는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부심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또 아까 은어도 말씀드렸잖아요. 과할 때 쓰는 그런 신조어, 조롱할 때 쓰는 거라 했지만, 물론 조롱은 아니지만 과해도 부모의 마음보다 더 과한 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 퍼줘도 끝이 없는 부모의 마음, 아깝지 않은 그 마음, 과유불급이라 했어요. 뭐든지 넘치면 모자람보다 더 나을 게 없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의 마음만큼은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보다 아름다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랑하셔도 흉이 되지 않아요. 자랑하셔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 부심하셔도 돼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의 부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래요. 예수님이 두로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 두로는 이방 지역이에요. 두로와 시도는 밀접한 지역인데 항상 성경엔 동시에 언급되거든요. 이 두로와 시도는 고대로부터
이 해상무역이 발달해서 바닷가 쪽에 있는 도시여서 해상무역이 발달했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 뭐든지 풍성했던 곳이에요. 돈도 많았고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로를 향해 시돈을 향해 선지자를 보내 심판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전부 다 두로를 향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땅인 두로, 시돈에 인접해 있는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이 가셔요. 바로 그 지역에 들어섰는데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누구냐면 헬라인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로보니게가 어디냐면 페니키아를 말해요. 페니키아. 이 두로와 시돈이 원래 고대 페니키아인들이 세웠던 도시거든요. 그냥 그 페니키아의 후손으로 보입니다. 헬라인이면서 페니키아인이었던 이 여인. 그리고 마태복음에 봤더니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여인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여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여인이란 뜻입니다. 근데 바로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냐면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보신 적 있나요? 요즘은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동네에 꼭 한두 명씩 귀신 들린 분들이 있었어요. 그죠? 저희 동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분들은 평소에 괜찮아요. 멀쩡합니다. 잘 지내요. 근데 이 귀신이 딱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옷을 벗고 이렇게 뛰어다녀요. 동네를. 옷을 벗고 뛰어다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리려고 붙잡잖아요. 여인인데도요. 남자들이 몇 명 달라붙어서 통제가 안 돼요. 괴력을 발휘합니다. 막. 그죠? 예전에 그 목사님이 와서 이제 축기 사역하느라고 이제 오셔서 막 기도하는데, 이상한 목소리로 막 대답하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늘 성령의 능력이 붙들려 계셨기 때문에 못 보신 것 같은데, 옆집 얘기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내 딸이 지금 그런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부모의 마음은 어떠냐면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내가 힘든 게 낫지. 내가 어려운 게 낫지.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힘들면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이었을 것이고 절박한 문제였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이 먼저 주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요. 이 엎드렸다는 표현은 종이 주인에게 엎드리는 것 같은 거고요. 절대자에게, 절대 권력을 가진 자에게 항복하는 행위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과 무관했던 여인이에요. 그러나 이 절박함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구해요.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시오. 부탁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너무 야박하시죠? 지금 거절하고 계시는데요. 거절하는 것 자체도 사실 마음 아픈데 정중한 거절이 아니라 이 여인을 향해 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개. 자비하고 온유하신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근데 더 대박인 건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은 개와 같대요. 자신은 개와 같다 긍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각색하면 이런 말이에요. 네, 저를 개로 여기셔도 좋습니다. 아니, 제가 개가 돼도 좋으니 개가 먹는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은 그녀의 딸을 고쳐주세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고쳐주실 거면서 마음이 바뀌신 걸까요? 예수님은 이미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어요. 어쩌면 이 여인 만나러 두로 땅에 가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고쳐주실 거면서 그냥 좀 고쳐주시지. 왜 내가 자녀에게 왔지 개에게 온 게 아니다라며 이 여인의 자존심도 팍팍 긁어가면서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셨을까? 이게 참 궁금해집니다. 그 답을 29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나가게.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뭐였냐면 자기 자신을 개로 여기며
부스럭이라도 구하는 고백. 이 말을 들으시고 고쳐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얘기예요. 나를 개로 여겨도 좋사오니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었고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주님이 행하신 겁니다. 일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 보고 싶으셨던 거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비로소 누가 자녀이고 누가 개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을 보고 있던 주변의 제자들은 느꼈을 겁니다. 내가 자녀에게 떡 주러 왔지 개에게 주러 온 게 아니다 할 때 아마도 이 자녀는 우리 유대인들을 말하나 보다. 혈통적 유대인들을 말하나 보다. 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개요, 우리 유대인들은 자녀이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에게만 떡을 주러 오신 거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은 계속 이방 지역을 많이 다니셨고요. 이방 지역에 가서 유대인만 골라 만나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많이 만나셨고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했지만 이방인들에게 뭘 하셨냐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가전고 우리 공부했잖아요. SBS.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이방인들에게 계속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떡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 뭘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 바로 진짜 자녀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가 내 자녀요. 그가 내가 떡 줄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걔는 누구냐?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찾지 않는 자들. 그들에겐 줄 떡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오지 않으니까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줄 떡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개라는 거죠. 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영적 교훈을 저는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구하기 위해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죠? 근데 그랬던 분이 또 있어요. 하늘 보좌의 그 영광과 권위와 그 위엄을 다 내어던지고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 그 모습이 너무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죠? 게다가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개를 언급하며 거절할 때에도 개가 되어도 좋으니 부스럭이라도 달라며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이 어머니의 모습과 죄인된 인간들에게 뺨 맞고 수욕을 당하시면서도 여러분 잘못해서 매 맞아도 많이 맞으면 화가 나는데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수욕을 당하시고 심지어 개보다도 더 처절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주님은 뭘 하셨냐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은혜를 구했던 모습이 이 여인과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부심,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심은 저는 네 가지로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사단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건지시려는 절치부심의 부심이고 믿음의 경주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영광의 관을 얻고 승리의 면류관을 씌우시려고 우리의 믿음의 경기를 도와주시는 부심이시고 풍랑이 있는 이 바다와 같은 인생길에서 결코 빠지지 않고 전복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안전한 부심이시고 죄 가운데 있고 형편없고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우리 하나님의 부심은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언제나 위로해 주시고 언제나 격려해 주시고 언제나 기다려 주시는 지나칠 정도로 과한 부심. 그래서 언제라도 자랑하고 싶어지는 그런 부심 아닙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보다 더 귀한 부심이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부모는 혹시 잊을지라도 혹시 너희들을 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아버지시고 어머니이신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영적 교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이 귀신 들린 딸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딸은 이제 고침받은 그 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새로운 인생을 살았겠죠.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믿으며 아마 잘 살아갔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머니의 그 헌신적인 사랑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 해당되는 명령입니다. 특별히 이 계명에는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도 담아두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을 담아두신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흔히 꼭 해야 될 일에는 조건을 걸잖아요. 자녀들 교육할 때도 이거 하면 아빠가 뭐 해줄게. 너 정말 이거 하면 진짜 내가 뭐 해줄게. 약속을 걸 때는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 계명이 중요하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마지막 계명이면서 사람들과 관계된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0계명 공부했잖아요. 신우, 망한부, 살간, 도, 거, 탐. 저게 뭔 소리래? 이러신 분들은 심각한 겁니다. 제가 1년 넘게 이거 달달달달 했는데 저게 뭔 소리래? 이러면 정체성을 의심해야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10계명이잖아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그 다음 부모를 공경하란데요. 보세요. 다른 신, 우상,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안식일 다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인데요. 부모 공경은 그럼 무엇이냐?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 관계된 마지막 계명. 눈에 보이는 내가 대리자로 보낸 너의 부모를 공경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직접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위임된 대리자를 세우세요. 그게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릴 책임이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가정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권위자를 세워서 가정을 다스리게 하시고요. 교회에는 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요. 이게 위임된 권위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키우도록 세워진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신우망한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 제일 끝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대리자로 보낸 그 부모를 공경할 때 누구를 공경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된 마지막 계명이면서 반대로 이제 6번째 살간도거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탐욕을 갖지 말아라, 탐심을 버려라. 여러분 이 5개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이에요. 이웃 사랑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부모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이들은 이웃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범죄자들의 대부분의 범죄의 동기는 다 부모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시작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어려서 가졌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부모와 깨어졌던 그 관계들이 그 미움과 분노가 성장하면서 자라났던 것들이 학교 폭력들로 나타나고 데이트 폭력으로 나타나고 스토킹으로 나타나고 다 그런 거예요. 반대로 부모와의 관계가 돈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이들은요. 반대로 다른 이들과도 관계를 잘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에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부모 공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 약속을 담아두신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육신의 부모님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소홀히 여겼고 홀대하였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시 공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중에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부모님 외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부모님과 같은 어르신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멀리 찾아보실 거 없어요. 여기 보면 우리 좋은 부모님 같은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많잖아요. 그죠? 대답하셔야 돼요. 오늘 어버이 주일 그죠? 예. 얼마나 귀합니까? 찾아가서 부모님께 섬기듯 마음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그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서 어른들께 감사하며 공경을 표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영적 부모, 영적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맡아 케어하고 가르치고 돌보고 있다면 나는 영적 부모입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반대로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고 있다면 영적 자녀이기도 합니다. 역시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사역자이십니까? 혹시 셀장이세요? 혹시 주일학교 교사이십니까? 혹시 기관장이시고 부서장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적 부모의 자리에 계신 겁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 발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관을 주신대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겨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돼요.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 주님의 뜻을 몸소 실천하게 되고요. 본을 보이게 되니 그들은 영광의 관을 얻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이들은요, 믿음의 본이 되는 행태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막 큰 소리를 지르고 힘을 주는 방식으로 우리는 군림하는 그런 리더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섬기셨잖아요. 주님이 힘없고 무력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아비된 자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거나 이득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도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또한 영적 자녀된 자들이 이 자리도 계실 겁니다. 나를 케어해주고 나를 지도하고 돌봐주는 영적 부모와 같은 이들에게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역시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모든 좋은 걸 함께 하라는 뜻이 뭐냐면 믿고 신뢰하고 따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 생기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연락하세요? 별로 안 친한 옆집 대문 두드리고 얘기하세요? 아니죠. 나랑 가장 친한 사람,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전해서 들었어?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또 슬픈 일 있으면 어디다 전화해요? 가장 믿는 사람, 가장 신뢰하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 전해서 큰일 났어.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와요? 영적 부모된 자와. 그들과 슬픔도 함께 하시고 기쁨도 함께 하십시오. 감출 필요도 없고요. 또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솔직하게 나누고 공유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그가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왜 오냐면 그러니까 엘리야가 온다고 말하죠. 사실 엘리야. 근데 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 이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고요. 세례 요한이 왜 왔냐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온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기 그가라는 말은 세례 요한을 예언하고 있는 말이면서 좀 더 확장하면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라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은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심이 막히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에도 단절된 부분이 있다면 회복해야 돼요.
이 아버지가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회복되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고 역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명령을 지켜 행할 수밖에 없게 되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부모와도 우리가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영적 부모 되고 영적 자녀 된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 것처럼, 상호 내주하는 온전한 샬롬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저들은 제자요 교회요,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기억나세요? 나를 살게 하는 부심. 그렇습니다. 부심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내가 회복해야 하고 감사해야 될 부심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깨닫게 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